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41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러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년 다윗과 장수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결과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또 어마어마한 배경과 완전 무장을 한 힘센 장수가 한갓 소년, 어린 소년한테 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자,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도 어리지만 큰 장수를 이길 수 있는 그 힘,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네가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장수도 이길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 이런 비유도 많이 쓰고 또 작은 것이 큰 사람이 작은 것을 이길 수 없다. 무시하지 마.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가지고 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스포츠에서도 약체 아주 못하는 이 약체 나라가 금메달감인 최고의 실력과 능력을 갖춘 나라를 이길 때 소년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비단 그것뿐만이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손인이 다윗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될 게 뭘까요?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그냥 소년이 아니에요. 아무런 힘없는 소년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골리앗보다도 더 큰 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또한 실력도 힘은 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의 사울왕 시대에 이웃에 블레셋 군주가 쳐들어왔고 블레셋은 거인 장수 골리앗을 내세워 1대1 승부를 제안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 나의 믿음이 이렇게 다시 한번 적용되어야 됩니다. 블레셋은 세상이요, 골리앗은 영적인 존재예요. 세상은 강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한 사람의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려 모든 문제가 다 왔는데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이걸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상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자족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도 있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문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다윗이 본 건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언약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이, 이 힘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라는 세상이라는 노예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바로라는 왕 앞에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고 먹고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와라. 네가 누군 줄 아느냐? 네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입고 육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죠?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되면 되지 왜 꼭 예수를 믿고 천국이 있건 없건 간에 아무튼 거기 가야 되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반드시 지옥 권세, 과거의 내 세상적인 삶, 재앙, 저주, 이것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데 그걸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태와 눈은 바로 애굽에 그냥 노예살이 사는 겁니다. 영적인 노예라는 것은 내가 가난해서,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배경이 없어서 노예살이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많은 것을 배웠어도, 착하게 살아도 영적인 존재 사단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재앙 속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굴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명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세상 삶에 있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 명, 400만 명이 빠져나오는데 그게 어마어마하죠. 빠져나올 때 가나안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그 여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 남쪽이 싹 다 사막이에요.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400만 명이 어떻게 거기를 건너갖고 가나안 땅에 가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먹고 편하게 살면 되지 왜 빠져나와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이유, 교회를 다닌 이유, 신앙의 중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과 지옥 배경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운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배경 속에 우리는 그 틀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애굽을 빠져나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가문,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갖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본 사람은 자유합니다. 이 맛을 본 사람은 기뻐해요.
이 맛을 본 사람은 우리가 다른 어떤 맛있는 뷔페 음식보다 다른 어떤 남의 가졌던 인기와 명예와 이거보다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비밀이 너무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 속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맛을 늘 봐야 돼요. 이 맛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속 어떻게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것이 그대로 삶 속에 연결됩니다. 이 맛을 못 본 사람은 뭘까요? 불신앙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맛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은 자꾸 우리가 세상 앞에 현실 앞에 불신앙하며 염려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길 바랍니다. 놀라운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가나안 가는 길에 보세요. 춥고 배고프고 물도 없고 또 뭐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냥 곧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의 믿음의 한 사람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여리고 성이라는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졌습니다. 광야가는 그 길에 죽을 것 같지만 먹을 거, 입을 거, 고기, 만나와 메추라기, 물, 모든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걸 뭐예요? 우리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어떤 믿음? 언약의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확한 방향은 가나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방향 없는 믿음. 하나님, 나 사막 가는 길에 배고파요. 빵 주세요. 하나님, 나 물 주세요. 가나안의 복음의 방향이 아니라 늘 육신의 것을 가지고 현실의 피부에 부딪히는 자기 과거의 삶을 가지고 기도한다? 응답은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광야에서 싹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가지도 못하고. 오늘 영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가나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앞에 가로막멍이 있는 홍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속에 골리앗 어마어마한 장수,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은 키가 2.9m, 여기에 걸맞은 갑옷은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갑옷은 옛날에도요, 창밖, 칼, 화살이 뚫지 못하는 이런 비늘 모양의 갑옷입니다. 뚫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은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어서 한 사람을 그냥 몇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 그런 무기가 누구에게? 골리앗 앞에 딱 무장이 되어 있어요. 뚫을 수 없죠. 막을 수 없죠. 어떻게 이깁니까? 그 힘과 이 어마어마한 스펙 앞에. 이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상 17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다윗아, 전쟁터에 나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어라 하고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증표를 받아와라. 다윗은 전쟁터에서 블레셋 나라의 군대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또 사실이고요. 이때 왕은 제안합니다. 골리앗이 1대1로 싸우자, 그 말하는 것이에요. 예전의 전쟁에는 바로 이런 몇몇 대표적인 장수들이 나와 싸워 이겨서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야,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자는 왕의 사유를 삼킬 것이다. 또한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는 장수는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애국심, 그 많은 부와 명예, 이걸 준다 하더라도
100% 죽는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100% 죽는데. 이를 본 다윗은 골리앗의 소리에 나가 있던 것이죠. 이때 다윗은 말합니다.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나서는 거 보며, 야, 네가 양치기 집에서 양이나 치지 이 전쟁터에 네가 왜 왔냐? 네가 어렸을 때부터 교만하고 완악하니까 전쟁을 네가 구경하러 왔구나. 누가 말했어요? 형들이 말한 거예요. 다윗을 보고 조롱하고. 형은 다윗의 이 진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찮은 동생, 저 어린 다윗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믿음과 그 힘과 능력을 보지 못한 당연한 엘리압.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그리스도 생명의 책이에요. 모든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우리의 삶이 이 언약의 눈으로 안 보면 자꾸 이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키입니다. 다윗은 바로 믿음,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과 나의 표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바로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난 강단에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말은 내가 많이 먹어서 좋아서 교만하지도 않고 내가 인기가 많아서 뭔가 뽐내면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굶을 수도 있고 헌옷 입을 수도 있고 밑바닥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비굴하게 밑에 있지 않아,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표대,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나만의 것을 가는 바울의 영적인 상태, 그건 오늘 다윗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그 믿음의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이유, 인간의 이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지. 그건 내 열심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블레셋 신과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진영의 장수가 한 사람씩 나와 대결하는 것. 블레셋 군인은 다윗의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힘.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늘 보좌의 응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는데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주옵소서.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왕인 다윗에게 군복과 칼을 주지만 사울 왕이었죠. 맞질 않는 거죠. 아니 어린아이 소년에 맞는 갑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기라고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어린 다에게는 익숙한 무기, 칼, 활, 창, 쇠붙이, 위협적인 그런 무기가 아니라 바로 양치기 소년에는 물맷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의 전쟁에서 물맷돌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봐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물맷돌을 저는 뭘 봤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맷돌, 이 다윗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칼, 단창, 무기, 방패보다도 더 큰 무기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달란트가 있고요. 여러분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돌이 뭐예요? 하나의 그냥 돌멩이지 무기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들어갔을 때는 그것보다도 어마어마한 뛰어난 유일성의 무기가 된다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배경, 내 수준,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믿음을 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고 그것이 창피함이 되고 자존심이 되고 매일 사람 눈치 보는 그 수준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잘못하면 허황돼요. 믿습니다 하면서 하늘에 막 뭘 떨어지는 걸 바라보는 걸 믿음이라 말하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영적이며 얼마만큼 하나님의 언약적이며 얼마만큼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계속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깨달아져야 돼요. 그 중심과 내용이 없으면 하나의 종교성만 늘어나는 겁니다.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는데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보는데 아닙니다. 그 시작은요 하나님의 것을 봐야 돼요. 우리 출발이 내가 아니라 복음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양치기 소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물맷돌로 쳐서 죽이고 양떼를 구해냈다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양을 키워서 먹는 직업이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에도 양 무리가 막 우르르 가고 양치기 소년 있더라고요. 야, 그런 타이밍에 사자하고 곰이 나타난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죽어요. 쫓아내지 그 양 한 마리를 지키려고 싸우는 양치기가 과연 있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사자하고 곰 싸워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양 한 마리 줘버리지. 그죠? 많은 양떼 몰아서 그냥 야야 도망가자 이렇게 하지. 포기하지. 누가 그 양 한 마리를 사자하고 싸워서 물맷돌로 죽여갖고 양을 뺏어온대요. 이게 누구 갑니까? 이게 목자와 양 관계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은 피로 값주시고 자기가 죽음을 통하여 바로 얻는 이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뭘까요? 영혼 구원이며 생명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요, 목사님의 뜻이요, 선교사님의 뜻이요, 영적 지도자의 뜻이에요. 가장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알겠죠? 우리가 믿음을 잘못 알고 있고 예배와 신앙과 기도와 모든 전도를 잘못 깨닫고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을 찾아서 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일단은 교회 크고 보고 일단은 열심히 하고 보고 일단은 뭔가 대단한 걸 결국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거는 자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승리, 그 승리의 주체는 그리스도요. 이 속에 다윗과 골리앗이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선택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절을 쭉 보면 바로 사무엘,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며 하나님의 중요한 제사장이며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사무엘이 바로 이새라는 바로 그 아들의 7 아들이 있는데 장자인 엘리압을 기름을 불러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엘리앗이 아니다. 바로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은 왕,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왕, 7 형이 아니라 막내 다윗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아요. 겉모양이 아니라. 그 중심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서 믿음이 제일 다윗이 좋은 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거는 어느 날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어서 믿는 것도 아니요, 내가 부모님이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명이라 그래요. 우리 신앙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 소명을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천국 가고 내 스스로가 한 만큼 믿음 주고 한 만큼 내가 결과를 얻어서 쓰임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소명 부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깊은 믿음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선택하면 그 다음에 중생하고 회심됩니다. 중생이란 말은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뭐가 거듭나요? 과거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 몰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이 이제 영적 DNA,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이 뭐냐? 말 그대로 회개예요. 내가 죄에서, 세상에서 이제 육적 DNA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말은 보이는 내가 죄가 아니라 운명 지옥 권세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전적 타락의 인생이 나였구나라는 것이 영적인 회개가 이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을 주니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를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나 부자 되게 주시옵소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 뜻으로 위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름을 아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내가 회복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란 말은 의롭다 칭하는 겁니다. 네가 죄가 없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네가 믿으니 칭의. 양자의 영, 양자란 것은 그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제 성화, 견인, 영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점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나만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줘. 어디까지? 천국.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 단순하게 아니라 이런 9가지의 구원의 서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나 모르겠어요.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들을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지난 강단에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과거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눈을 멀고 나서 바울이 당신이 누구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도 알고 계셨어요. 제가 믿음이 자라면서 굉장히 예전에는 신앙,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내용은 뭐였느냐? 이성적이었어요. 왜냐면 신앙 자체가 제가 대학 청년 때 그 어느 단체에 알미늄이온 신학을 배웠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삶도 내가 열심히 하고 믿음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보다는 내 중심의 신앙을 받았어요. 그러니 거기에 나오는 학교의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말하기를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던 이런 헛소리를 하잖아요. 그런 교단에서 제가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저는요 과학적이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성적인 거, 그 말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열심, 내 신앙 이러니 뭐 이렇게 되니 교회에서도 평신도 청년을 막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내 영혼이 죽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제가 대학 청년 때 어마어마하게 금식 기도원을 갔어요. 그 이성적인 나 중심의 착한 사람이 신비적인 능력을 통해서 뭔가 허황된, 즉 육신의 것을 구하려고 막 보이지 않는 걸 믿었다니까요. 넌센스 아닙니까? 이성적인 사람이 더 논리 있게 막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감정과 이런 신비적인 것을 믿고 주기적으로 기도원 같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번에 안타까운 사실이 우리 김건희 그 판사 맡은 사람이 자살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초동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대부분 거긴 법원단지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많았고 교사들이 많았고 쉽게 말하면 배경이 빵빵한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제가 신앙생활 했어요. 그것도 넌센스예요. 저는 저기 가난한 동네에 살았어요. 저 서대문, 은평구 거기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1시간 10분 거리예요. 버스 2번 타고 전철 1번 타고 그거를 다녔다니까요, 제가. 그것도 참 지금 생각하면 넌센스예요. 가장 이상한 동네에서 가장 우리나라의 엘리트의 메카의 그 교회에서 제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 부장판사 한 분이 오늘 갑자기 혈액암이 걸렸는데 교회에서 봤어요. 근데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알고 봤더니 저기 이상한 신비하는 어떤 이상한 데 가서 사라졌다 이렇게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가장 부장판사면 이성적인 사람이 가장 이상한 곳, 그 당시에 신비적인 그런 게 유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걸 저는 봤습니다. 자, 왜 구구정절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뭐예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유일성이라는 것에 대한 뭐예요? 이퀄 담대함이에요. 내가 세상에는 겸손하며 낮은 곳을 취하지만 내 믿음만큼은 강해야 돼요. 이 담대함이 없으면 그냥 뿌연 안개처럼 돼요. 우리의 삶도 종교처럼 항상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내 삶의 낮은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인데 내 과거의 상처와 그런 과거의 연약함을 가지고 믿음의 겸손을 간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어떤 하나의 나의 그냥 흐르고 있는 흐름 속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거는 막 눈을 크고 막 방언하면서 슉슉거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소리 없지만 믿음이 강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키예요. 그러면 이 가치를 발견할 때 그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늘 나는 틀에 의해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종교성만 자라나요. 왜냐면 과거의 내 틀을 갖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바꾸라 이 말은 뭘 바꿔라? 아니, 좋은 성격, 여러분 이 좋은 달란트가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꿔야 돼요. 어떤 믿음으로? 오직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중심과 기준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언약입니다. 이 믿음과 언약에 얼마만큼 신실했는가를 하나님은 성경 66권 통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거부를 해요. 내 이념과 내 신앙을 가지고 이걸 편집을 해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 요셉 봐라. 이런 문제가 와도 고진감래하니까 이기지 않았느냐. 여러분도 모든 걸 이겨내고 짠 국무총리가 됐지 않느냐. 이게 무슨 신앙이고 신학입니까? 잘못 봤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은, 모세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었고, 모세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는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 그 말이죠. 이 언약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 중심. 실제로 이스라엘을 살리고 골리앗을 이긴 블레셋은 세상이며 골리앗은 영적 사탄입니다. 다윗의 이유는 다윗의 믿음이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오직과 영적인 서밋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아주 곧곧 찔려서 말합니다. 여기선 대표성 골리앗이라 말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하나의 그 골리앗 다윗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믿음의 싸움이며 바로 나와 지금 현실에 놓여 있는 여러분 문제와 가문과 세상과 이 싸움이라 그 말을 있죠. 어떤 믿음이었느냐?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데 여러분 결과 알고 있죠?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물맷돌을 가지고 물론 사자도 죽였는데 그 어마어마한 장수 이걸 던져갖고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자와 곰도 급소를 통해서 죽였지만 그런 실력도 있었지만 소년이에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죠?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떨 텐데 말하는 거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은 다윗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어린아이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최고인 영적 서밋을 봐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내가 스펙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믿음이 없으면 가장 어린아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을 열어주는 뭐예요? 담대함을 말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런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무시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냐 아니라 너무 천주교식으로 겸손과 얌전과 어떤 그런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막다른 골목에 있는 위기 속에 다윗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절대절명이 뭔지 압니까? 죽음의 위기를 말해요. 그거는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겠지만, 짠!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 마음, 고난, 문제, 현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믿음 붙잡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이 그냥 들었던 줄거리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다윗이 승리의 비밀은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바로 문제에서 어렵게 사는 그런 문제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배웠는데, 항상 다윗은 어린이나 청년이나 왕이 돼서도 문제 앞에 계속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세상에는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가는 그때에 다윗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기도의 사람, 시편 150편 중에 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시지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노래 찬양이지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24시간 내가 걷고 있고 직장에 있고 시달리고 있지만 뭐예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는 그 기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시기도.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앉아 땀이 핏방이 되는 뭐야? 집중기도. 위기와 문제 앞에 집중하는 기도. 남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는 중보기도. 이게 다 믿음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입니다. 내 영혼 믿음 충만되면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방언하면서 막 샥샥거리면서 막 귀신 물러뜨리고 병든 자가 번쩍번쩍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무슨 뭐 성령 충만함이다? 아닙니다. 때론 그런 부분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죠. 하지만 믿음이란 거는 그리스도 오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충만케 해주옵소서. 아침에 읊조리며 창세기 1장 26, 28의 회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을 이었구나. 정체성,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응답. 평상시에 믿음의 삶을 누렸습니다. 기도의 삶, 믿음의 삶. 시편 78편 70, 72절에 보면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었다.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믿음과 성실함.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자와 곰도 양 한 마리 잃지 않는 기능. 일반적으로는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1편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밑에 구절 절절이 뭡니까?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반드시 뭐다?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 (4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구원의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50절에 보니까 골리앗을 몰맷돌로 급소를 때려서 한 방에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이 죽었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즉 다윗은 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물맷돌로 이기고 골리앗에는 칼을 뽑아 골리앗의 목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가 부족합니까? 전쟁터에는 칼과 단창과 방패와 갑옷이 있어야 되는데 물맷돌로 이겼다. 여러분 지금 뭐 과거로 돌아가서 판사가 되겠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당신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돌아가서 뭐 탁구 선수가 돼서 금메달 따겠습니까? 여러분들만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여러분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것이 물맷돌처럼 큰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 오직의 믿음. 유일성의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하는 그런 편협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성의 믿음.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반인생을 살아야 될 그런 남은 삶이 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윗은요, 평상시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소년 다윗 임마누엘을 드렸으며 청년 다윗 사울왕이 죽일 정도로 사울왕을 자기를 계속 죽이려 했는데 바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이 왕국에 있는 것보다 한나리 성전이 있는 기쁨을 갖는 그 언약궤를 사무엘의 언약궤를 사모하는 뭡니까? 다윗의 중심. 요셉과 똑같죠.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나 종살이 하나 감옥에 있으나 국무총리가 되나 똑같습니다. 어떤 게? 믿음이 하나님이 주인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있는 후대와 우리가 300%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영성, 삶,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내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작과 도전. 그럼 우리 미래는 작품의 인생.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바로 내 가문 살리며 내가 살며 내 후대 살려 바로 열방과 온 땅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금도 나에게 믿음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누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오늘을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의 성취.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이 검, 양날이 있죠. 말씀은 지금도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언약,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문과 내 자신과 후대 살리는 그 언약, 열방과 만방에 바로 제자 세우는 그 언약.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의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유대인과 무슬림이 하는 선민사상에 입각한 율법적인 기도가 아니라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 종교인들이 인간의 의를 통한 이런 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종교인과 어떤 종교를 만든 그 이념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를 위한 그 기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원하는 것을 원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말씀이 우리가 들어가는 그 기도.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 늘 말씀 기도, 그러면서 전도란 뭐냐? 임마누엘 누림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인간이 하나님이 떠남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들 모든 걸 이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일단은 염려하게 돼요. 염려하는 증거로 이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데 생각 마음이 막 좌충우돌합니다. 그래서 오늘 46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절대절명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다윗이 어떻게 평상시에 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 나오면 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평상시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 높이를 알아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당돌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정. 바로 영적인 서밋이 되었기에 사실과 진실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뭡니까? 영적 힘이에요. 결론입니다. 내게 있는 그것 300% 그릇 준비, 믿음과 삶, 그 속에 있는 임마누엘의 중요한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기도 늘 사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분명히 다윗에게 있던 하나님이,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체험되며 오직 되었을 때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현장에 담대하게 미래를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 한계를 넘는 새 힘, 알겠죠?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그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침 같다. 공중의 제왕, 어마어마한 비상하며 날개는 날개침, 이게 여러분이에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않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곤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귀한, 나를 얻어 믿음에 승리하는 귀한 성령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 있는 현실 바라보지 않고 사실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사실과 서밋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아니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 이룰 귀한 응답의 주역임을 알고 아버지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양 들으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